굉장히 작지만 강한 교회의 모델로 미국의 세이비어라는 교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세이비어 교회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공동체입니다. 미국 사회의 작은 공동체지만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말로 부흥의 모델이 될 만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세이비어 교회는 한마디로 작지만 강한 교회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인이 한 15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50명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님의 그 영성을 바탕으로 엄청난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욕심이라든지 성취욕을 배제된 채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부각시키는 그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세이비어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의 큰 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영성이라는 축이고 하나는 사역이라는 축입니다. 이 두 축이 균형을 잡고 있어요. 영성은 내면을 향한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역은 세상을 향한 여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축이 복음과 상황의 균형을 잘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님의 영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고요. 또 바깥으로는 이 공동체가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고든 호습이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는데 1947년에 설립됐어요. 워싱턴 DC 그 북쪽의 빈민 지역에서 이 교회가 시작됐는데 12개의 셀 교회를 갖고 있는데 다 독립적인 교회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보면 뭐 의사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가정주부들도 있고 뭐 학생들도 있고 각계각층 사람들이 모이는데 철저하게 입교를 하면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밖으로 사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뭡니까? 섬김이 리더십 학교가 있어가지고 섬기는 삶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카페와 서점을 동시에 운영하는데 이 토기장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굉장히 불러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집을 만들어가지고 노숙인들과 또 육신과 영의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요. 사마리아인의 집을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또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주택 보급을 하는데 희년 주거 사역을 통해 가지고 800가구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는 사역이 한 70가지가 넘는답니다. 근데 1년에 집행하는 돈이 $10,000,000를 집행하는데 우리 하나로 이야기하면 1년에 1,000억을 쏟아붓는 거예요. 1,000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죠. 150명의 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흥의 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지만은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꿈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꿈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계속 쇠퇴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작지만은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성공하는 꿈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실패하는 꿈을 자꾸 갖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이 강림하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우리 교회의 철학이 뭐냐면 21세기의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21세기의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작지만은 정말로 21세기의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열정적인 복음 전도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그 선교비가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국내에 6교회 선교에 우리가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허락이 되면 우리 권호명 선교사가 자기 선교지에 목사님 꼭 오셔서 한번 부흥회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지도 가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우리 젊은 아이들, 학생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런 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치료가 있고 감동이 있고 축복이 있는 역동력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넘쳐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부흥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꿈을 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면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층에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층에도 가득 차고 이 아래층이 가득 차고 이 예배당이 좁아서 더 큰 예배당을 우리가 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흥을 꿈꾸면 내가 꿈꾸는 대로 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은 부흥을 꿈꾸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다. 부흥을 꿈꾸라고 하지만 부흥을 꿈꾸지 않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은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교회는 쇠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총회장님이 저렇게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전도를 외치지만은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일본 교회들만이 저렇게 돈을 쏟아붓고
수억을 쏟아부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건빵은 얼마 안 되지만은 총회적으로 나가는 그 건빵이 수억이 나간대요. 그렇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전도의 열정을 퍼붓고 있지만은 저도 보니까 우리 노예도 관심이 없어요. 응? 모든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하자고 전도하자고 해도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흥의 꿈을 꿔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꿈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부흥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교회가 부흥을 꿈꾸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부흥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인드라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은 교회 부흥의 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간절히 내가 부흥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동안 전도에 대한 설교를 새벽마다 제가 전하고 함께 전도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간절한 부흥을 다시 꿈꾸기 시작했어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만 있으면 어느 곳이나 어느 장소나 어느 환경에서나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부흥의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항상 우리는 배우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나도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한 친구를 만나면 그 성공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듣기 때문에 나도 같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부흥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 않느냐 하면은 부흥의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도 보면 먹고 사는데 굉장히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삶의 활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매일 같은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삶의 활력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부흥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누리 교회 한용주 목사님은 꿈을 꾸고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서울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자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성도들 하나하나가 꿈이 시작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 성도들은요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로 자기 직장을 내려놓고 2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꿈꾸다 보니까 교회도 꿈을 꾸게 되고 본인도 활력을 얻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부흥을 꿈꾸게 되면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흥을 꿈꾸게 돼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 교회가 아까 미국에 있는 그 작지만 강한 교회, 그 교회 세비어 교회처럼 많은 사역의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자꾸 쇠퇴하느냐면은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자꾸 옛날 전통적인 방법만 고집하면 절대로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꿈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꿈은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꿈을 사용합니다. 꿈이 있으면 성령님이 그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꿈이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꿈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품으면 나의 모든 운명과 환경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꿈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꿈을 꾸고 가면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부흥을 꿈꾸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탈보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정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Pray for Revival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무릎 위에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가 언제냐면 70년, 80년 그 시대였어요. 막 산업화가 일어나고 지방에서 이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70년, 80년 시대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때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을 이루냐면 이른 아침부터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들마다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밤중에도 뜨겁게 기도했어요. 철야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또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도 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가장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냐 하면 기도하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긴장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마귀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운명이 끝났지만 오늘 아직도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의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흥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부흥의 주역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개인 모든 심령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3,000명이 돌아오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결국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약에 보면은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던 시대예요. 그러나 33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역사를 일으키셨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부터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건데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고 그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했어요.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분이 역사해야 전도도 되고 그분이 함께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분이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는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종교 정책을 폈는데 바로 황제 숭배와 태양신을 숭배하도록 종교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는데 원형극장에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목을 베어서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런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두려움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교회를 얕잡아 봅니다. 저것들은 개독교인이야. 저것들은 교회 가서 뭐 하는지 몰라.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이런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교회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가 민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가요? 교회가 부흥의 꿈을 포기하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꿈꾸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심리 상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희는 부흥의 마인드나 부흥의 꿈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나도 오래됐습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 성도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기도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체험 이것을 능력을 상실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흥의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과 절망 속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빈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땅은 정말로 비참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풍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하다 보니까 신앙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부흥을 꿈꾸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부흥을 꿈꾸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꿈을 꾸게 됐는가요? 그것은 부흥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을 위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부흥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부흥은 재정적으로 교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숫자적으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이 말은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영적인 숨을 쉬기 시작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메마른 심령들이 소생되는 그런 역사를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고 외쳤을 때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뼈들이 맞아 들어가고 거기에 심줄이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20명이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호련히 임했는데 세 가지 현상으로 임했어요. 첫째는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분명히 영적인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분명한 소리고 부인할 수 없는 소리인데 그의 기전을 때렸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들었다면 환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20명이 동시에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하늘의 바람 소리를 그들은 들었던 것이죠. 하늘의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현상은 시각적인 현상을 느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사람 각 사람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불길이 올라갈 때 혀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 현상을 봤다는 거죠. 불이 뜨겁게 임하는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은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귀로만 들었던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눈으로만 본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자신의 머리에 임했고 또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그 귀에 들렸을 때 성령이 그들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만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3,000명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이 반응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하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미소라는 말인데 날카롭게 후벼판다. 찔러 간통을 한다. 칼로 배임을 당한 것 같이 배임을 당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온갖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했을 때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한 그 사역자가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마음에 찔림뿐만 아니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슨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못 오가고 슬프게 하고 거슬렸던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빌라도라고 생각했고 로마 병정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어찌할꼬 하는 그 참담한 심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의 뒷돈의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고 나온 그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이 있었죠.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큰 고기 2배 가득 채우는 그 만선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어찌할꼬.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일으키려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온 교회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목사들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장로들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권사들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집사들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가 결국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령의 그 역사로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가치관의 변화로 모범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범적인 교회 생활 중에 특별히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여기에 문제 있는 자들이 오면 문제가 해결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결국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지만은 결국 이 기사와 표적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양육을 잘 받았다는 것, 배우는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42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부흥을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양육입니다. 양육이 잘 이루어지면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바른 신앙에 뼈대 있는 신앙, 뿌리가 있는 신앙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다른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새신자, 새가족 교육부터 배워야 된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교회 모습이 있었어요. 46절을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가 특별한 모임이 없어도 교회 오기를 기뻐하고 교회를 오면은 떠나기를 싫어하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침에 오면
저는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와가지고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족구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라면까지 끓여 먹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만 끝나면 잽싸게 뭐 집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냥 가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전 중심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참여하고 온 백성이 신송을 받기 시작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47절을 마지막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삶은 찬양이 있었어요. 입술로 찬양했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으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전도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전도는 가치관의 변화로 모범된 교회 생활이 일어나서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서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철저한 양육을 통해서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일어나서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흥을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에는, 내 시대에는 다시 부흥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을 꿈꿀 때 오늘 어떤 복이 있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로 바꿔집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성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3년 동안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던 성도들이 다 떠나갔다 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그렇지만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다시 부흥을 꿈꾸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내 시대에 제2의 오순절이 오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어찌할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일어나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은 사람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불쏘시개의 역할이 되도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